오늘은 진정한 소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남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내세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고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이 되는 거죠. 미래가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재 배부르게 먹고 등이 따뜻하다고 해서 미래까지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여러분 내세에 대한 생각을 나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득도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미래와 영원을 생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인 고유한 특성, 그 고유한 특성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할 때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서는 영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사회, 어떤 국민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이미 아주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영혼은 미래와 영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지요. 사람은 그래서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원 속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가 더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약속을 하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내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방법을 가리키는 종교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런 종교들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육신이 전부야,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 삶도 없어, 야 미래를 걱정하면 뭐하냐,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기는 어떤 철학사상에 깊이 우리가 매료돼서 훈련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들을 멈출 수 없고 내세에 우리에게 닥칠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개념도 떨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살다가도 어느덧 불현듯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내세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소망을 찾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불안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스포츠 신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점을 쳐준다, 애군을 막아준다, 좀 수많은 그런 광고들이 있죠. 그 광고비 누가 내고 그 사람들이 뭘로 살아갈까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미래의 운수를 점치고 또 자기에게 애군을 막아주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굿을 해주고 하는 이런 시장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소비하느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줍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간이 만들어낸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의 미래에 어떤 가치와 소망을 두기가 어려워요. 당장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소망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사회여야 우리가 살만한데, 아니 포르노 야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가 이걸 뭐하러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생명을 부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몇 주 전에 생각을 했는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신적인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로서는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신적 존재를 가정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 종류의 우상숭배라는 양태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에 우상숭배의 본산이었던 아테네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런 연설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 종교심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미래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해결할 게 없으니 그 마음을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로 발현됩니까? 종교심이라는 걸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왜 위해요? 그 어떤 존재를 내가 열심히 위해야 그 존재가 내 미래에 소망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위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무엇들의 신상들을 받겠어요? 아테네에서. 그죠? 여러 아마 로마 황제들의 신상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고 헤라클레스나 무슨 아폴로나 무슨 비너스나 아테나나 여러 신상들이 있었겠죠? 게다가 무슨 신상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보니까 너무 종교심이 충만해가지고 혹시 내가 빠뜨린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나에게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보세요. 태국에 가보세요. 저는 태국에 나랑 몇 시간 있었지만 태국을 아는 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개인 신상이 있어요. 불당들이 있고 거기에 음식들도 차려져 있고 이렇게 조명들도 아주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그 돈만 다 모아도 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동될 것 같아요. 그 신상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소비하는 그 돈만 다 모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네팔 같은 곳을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죠. 명절이 되면은 길거리에까지도 제사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양반이야. 우리는 조상한테만 주잖아. 그죠? 남의 집 조상한테는 안 주죠? 근데 길거리에까지 차려놓진 않죠, 우리는. 그러나 여기는 조상을 비롯해서 나무, 강, 어떤 조금 이렇게 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길에도 신이 있고 어디에도 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다 음식을 차려놔요. 바로 아테네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소망을 거는 거예요. 소망을.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소망이 필요한 우리 인간의 그런 갈망하는 모습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발견하려는 헬라인들의 기대가 이렇게 종교심으로 발현되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 설교를 이어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너희들이 만든 우상처럼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럴싸하게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그 사람에게 제사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손에 지은 전으로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 니네처럼 차려놔야 그거 먹고 좋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복을 베풀어주고 그런
아유 그 수준 낮은 신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무슨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척 뭐 옷을 정성껏 입고 와가지고 굉장히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무슨 알량하게 돈 몇 푼 아유 두둑하게 벌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아유 돈 없었는데 아유 잘됐다 야. 하나님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망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리 조상들은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들이 역사에 반복돼요. 어떤 사회는 자연 만물에게 제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진보 사상, 말하자면 철학자 헤겔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그런 발전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과학을 개발하고 열심히 우리가 더 나은 사회의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오겠지. 앞으로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 시스템 때문에 좋은 세상이 오기는 어렵죠. 왜? 우리는 여전히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부터 타락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권세와 또 탐욕적인 경제 체제의 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개인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아니면 자기 일월성실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에 무엇을 해야지 자기가 대박을 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궁합이 잘 맞는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운명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런 신적인 걸 거부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 하기도 하고 아주 평범한 직장인들은 로또의 대박에 기대하기도 하죠. 새로운 소망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회는. 왜? 장사가 되니까요.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리고 여전히 그런 것에 소망을 겁니다. 왜?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이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샤머니즘적 신들은 우리에게 거짓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망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짜로 바꾸어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안 될 건데 된다고 하니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막연한.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두 번째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우리에게 변화를 낳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윤리적이고 말씀 중심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축구 경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상대편은 몰래 손으로 갖다가 골을 집어넣어요. 우리는 잘 안 되는 발, 그것도 사람 발 같지도 않은 그게 이런 족발이나 개발과 같은 그런 발로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집니다. 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공정하게 후에 모든 것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 발로 축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고 심판도 없고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축구를 해야죠. 소망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손해보더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심판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건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기쁨과 평안,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절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을 거예요.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기쁘고 평안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할 때, 야, 한국 사회에서 무슨 헬조선에서 기쁨과 평안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사회학자일지 모르지만 좋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은 과연 지금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고 말씀을 배우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짜증난데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 손해까지 보는데 누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면 최후의 심판자가 최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난주에 결혼을 하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족여행 처음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 1월에 달라스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한국이 매우 추웠죠. 저는 뉴스를 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좀 약간 죄스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쪽에 따뜻한 날씨에서 그냥 잠바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긴팔옷 하나 정도만 입고 덥다 창문 열고 막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성서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역사상 유례없이 제주공항이 눈이 많이 오고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비행기가 못 떴죠. 이번에 제주공항에 한파가 닥치면서 수많은 불륜 커플이 지금 이혼의 위기에 휘말려 있다. 잠깐 출장을 가겠다고 하고 다른 와이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갔던 거예요. 토요일날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되네. 야, 너 울산 간다며 왜 안 와? 제주도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쪽에 불륜 커플은 저기 공항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 동안에 여기 가정법원은 붐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로운 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다다음 주면 10주년입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실 그 1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사실은 정의롭지 못하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던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비리와 스캔들이 폭로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어떤 교회는 쪼개지고 어떤 교회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는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고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손해보고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우리의 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레오바고 광장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함에 하나의 양태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해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심판받는다. 여러분은 지금 악한 권세들이 심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사탄의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세요. 저는 제주공항에 비행기가 뜨지 못했던 한파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로움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악은 드러나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의 소남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만의 악함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진데, 여러분 어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미없고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이 웃음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경건한 게 아니에요.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 왜? 지금 상대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이 오시면 역전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잠깐에 잘 될 수 있지만,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비윤리적인 일들로, 중간에 스캔들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걸 보면서 목표를 바꿨어요. 내가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은퇴할 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자. 내 목표가 바뀌었어요. 느긋해졌어요. 아직도 26년 남았거든요. 느긋해졌어요. 뭘 빨리 이루려고, 뭘 빨리 해내려고 어거지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위장병이 없어졌어요. 뭘 빨리 이루려고 서두르고 욕심내니까 내 몸이 망가졌어요.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위장병이 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세상이 나중에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차게 될 것 같습니까? 도저히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의 부활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죽은 자의 부활을 현시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 그 정도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다시 바르게 할 수 있겠구나,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명설교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의 그 기쁨과, 미래를 생각할 때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우리 군인들이 굉장히 현실이 괴롭지만 국방부 시계가 가잖아요. 그죠? 제대할 거라는 기쁨과 평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 들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아유, 나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손해볼 거니까, 아유, 이대로 살다가 진짜 추접스러운 삶을 마무리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망가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 때문에 낙관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낙관적인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때 그 길이 옳다라는 걸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유, 나는 안 드러내 주셔도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안 알아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안 알아주실 건데 그래도 나는 옳은 거니까 고상한 척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악인들의 악과 의인들의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주도에 누가 아내를 두고 애인하고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요만큼이라도 부러워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교훈을 얻고 왔어요. 위험하다. 비행기를 타는 거. 안 뜰 수가 있구나. 자동차에 어떻게 눈길을 밟아서라도 올 수 있는데 네? 비행기는 위험하다라는 생각. 특히 저가 항공사는 위험하다. 그죠? 왜냐면 안 뜰 수가 있어. 연착도 자주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오늘 하박국이 왜 이렇게 따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때 아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왜 보상 떨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보상함 떨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죄악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면서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악인은 누구겠어요? 하박국 자신이겠어요? 아니겠죠? 하박국 자신은 자신이 그래도 악인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쵸? 나는 적어도 세상의 저 악한 권세, 다른 나라의 땅을 뺏어서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더 악한데 왜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 하박국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죠? 나는 의도 터져도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죠? 여호와는 나중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아멘.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실 거라면 뭐가 즐겁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알아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소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이 첫 번째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느냐, 두 번째 여러분의 의로운 삶에 대한 확고한 동기가 되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 이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내버려 둘 때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확 안 그래 버릴까? 나도 그냥 내 삶을 무너뜨리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까?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안 듭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나 더 이상 손해 안 볼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속상한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 별로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이 앞으로 험악해질 거라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불안할 거면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확고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의욕 있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곳에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소망은 우리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정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내세의 최종적인 심판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화되어서 지금도 곳곳에서 그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악한 사람들은 계속 흥왕하던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 10년, 20년 계속 흥왕하죠. 잠깐 살고 죽을 거라면 그렇게 선택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더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시기하고 부러워하면 집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의욕도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긴 하지만 그러게 재미없다, 소망도 없다, 이런 삶이 되든지, 아니면 그래도 나도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네, 사회는 도학한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소망 없음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죠?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선가 소망을 찾으려고 아비규환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 또 정의로운 판결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알량하게, 내가 이렇게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나에게 이렇게 자식이 잘 되게 하고 축복하시겠지, 이런 알량한 소망이 아니에요. 구술을 하고 나서도 불안한 그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될까? 그런 불안함,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기대어서 뭔가 내 미래가 내 욕심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알량한 종류의 소망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불안만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랍고 강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의로운 자들을 신원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자들이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높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이 믿음들이에요. 자, 시편 37편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첫 번째,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두 번째, 우리의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왜? 그게 이기는 길이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신다. 우리의 공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분명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감춰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옳게 드러내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혹시 악하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부정직하게 살았다면 그것도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듯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리고 시편 92편에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비웃을 때 그들이 그 행위를 보응받는 것을 내가 귀로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응, 악을 갚으심의 소식들을 때로 듣습니다. 물론 우리의 뉴스에 그런 소식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악함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두 가지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기쁘고 평안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주님을 깊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살지 못해요. 교회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10년간 함께 해온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끔 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때가 올 때까지 한 가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작은 일에 흔들리고 요동치지 말고, 목사님 교회 좀 나와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일이나 나오고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목사님 정의롭게 내가 해봤는데 잘리던데요, 한두 가지의 일로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손해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상실은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참음과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온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올 때 보상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으로 축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남의 것들을 빼앗고 우리의 것들을 움켜쥐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 세상의 악함을 아무리 정교하게 막더라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파괴하시고 심판하실 날들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